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죠.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세우시는 복음의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를 잘 세우도록 권면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방주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디모데와 같은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직분은 서비스, 섬김 혹은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직분에는 목사, 또 장로, 집사, 여집사, 곧 권사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섬김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맡겨주시는 직분들입니다. 이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직분을 맡김받는다라는 것은 존귀를 옷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이 존귀한 직분을 자기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특별히 그가 전에 어떠한 자인지 생각할 때에, 전에 저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히시고 이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넘치는 풍성한 은혜인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이 은혜의 복음을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잠시 편지를 쓰다가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좀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을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미쁩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으로 trustworthy,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복음 목회 서신에서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복음은 미쁘신 말씀입니다. 믿을만한 말씀이에요. 바울 당시에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 이단들, 그들에게 여러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었고요, 어리석은 변론을 만들어냈었고요, 헛된 말들이었었죠. 왜 헛된 말이냐?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들일 수는 있지만은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주시는 진리가 아닌 거죠. 지금도 여러 철학들이 있고 또 사상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상들을 가르치고 그러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마치 진리처럼 믿기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듣기에 맞다 싶기도 하고 아름답고 또 지혜로울 수가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미쁘지 않아요. 이에 비해서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구원을 주십니다. 때문에 미쁘신 말씀입니다. trustworthy, 믿을 만한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죠. 우리가 다른 모든 말보다 이 복음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또 믿어야 하고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고운 가루와 같이 철저히 부숴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보다 내 이념과 사상보다 더 믿을 만한 말씀, 절대적인 진리,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좀 깨뜨리셔야만 해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으로 굳어져 버린 그 인간 사상들, 철학들, 고집을 먼저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듣고 또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 trustworthy한 미쁘신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의 범주는 우주적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기록하시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저를 비롯해 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할 말씀이 복음입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남편과 우리의 아내, 또 우리 가족과 친족,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웃,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천사는요, 이 복음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북한에 있는 동족들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태국과 키르기스탄 등 모든 민족, 온 백성이 받아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만민이 받아야 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가 어떠한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도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던 자였었죠. 교회를 참멸하고 또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등 이렇게 신앙을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큰 죄를 범했던 부끄러운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셋째로요, 이 복음의 내용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요. 왜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이 사실이, 이 소식이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이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짓기를 좋아하죠. 왜? 죄 안에는 쾌락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삭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한 죄인은 반드시 죄의 삭을 따라서 사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사망의 고통과 저주, 슬픔과 눈물과 비참함, 또 질병과 아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꾸역꾸역 살다가 결국은 그 육체와 함께 사망을 당하죠. 그러나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곧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져야만 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불과 유황, 꺼지지 않는 고통이에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죽지도 사라지지도 못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과 유황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싹시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 가지고요,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의 이성이, 감성이, 의지가 죄로 타락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죄와 싸워보지만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 앞에 다 무력합니다. 죄의 종노릇해요.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일평생 범죄하며 살다가 죄의 싹스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과 유황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임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다만 내가 이 복음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은 우리가 범죄했지만, 죄인이지만, 지옥 가야만 하지만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복음의 네 번째 내용인데요, 복음의 적용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적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미쁘신 복음을 선포한 후에 저가 곧바로 이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아멘. 주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큰 죄인이고 가장 못해 처먹은 놈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그 복음을 내게 주신 복음으로 내게 적용하여서 내가 믿어서 썼던 겁니다. 복음은요, 내게 적용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바로 내게 주시는 복음으로 내가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각 사람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적용해서 내가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영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 되셔야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곧 죄인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청렴한 사람들이, 무흠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한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사함과 구원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인 거죠.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때문에 교회 오실 적에 의로운 척, 죄 없는 척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죄 범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죄 사함과 새롭게 하심을 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끊으세요. 정죄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은혜를 제하는 말 절대 삼가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겸손히 자기를 낮추십시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의 은혜, 또 새롭게 하심을 얻는 은혜를 우리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긍휼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긍휼을 입히신 그 특별한 목적이 있음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긍휼을 입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울을 본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는 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등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었던 자죠. 교회를 잔멸하고 또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는 등 성도들의 신앙을 박해하던 자였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었던 폭행자, 살인자였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일체 참으셨었던 거예요. 오래 참으셨어요.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당신을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큰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한 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후에, 지금 바울은요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당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방주교회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살인자,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하던 자조차도 그분은 빛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변화를 얻어서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도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변화된 새 생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 얻은 그 감격,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전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가 증인입니다. 지금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바울을 본으로 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나는 지옥 가기에 꼭 맞습니다. 그러나 죄의 은혜를 바랍니다. 죄의 은혜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넘치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때 내 원하는 방법으로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듣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때 가장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용기를 내어서 전도하십시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도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내시고 전도하십시다. 바울은요, 자기를 향해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입히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나눠주다가 편지를 쓰다가 편지를 내려놓고 그 풍성한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여서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종종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온갖 잡다한 신학들이 퍼져나갈 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홀로 유일하신 구원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편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묘사를 하는 중에 그 예수님, 자기가 지금 소개하면서 묘사를 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여서 편지 쓰다가 편지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높여서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다가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간절함을 따라서 편지 쓰다가 편지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를 했었어요. 본문에서도요,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입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렸어요. 우리들도요, 이러한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일상에서 공부하다가 혹은 사업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를 때에 찢기신 살, 흘리신 피,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그 은혜가 새롭게 감사가 될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멈춰서 가지고 우리 감사를,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은요, 찬송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좀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찬송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와 능력을 주신 이 사실이 또 믿어지면은 잠시라도 멈춰서 가지고 아멘, 아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면은 아주 잠시라도 눈을 감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더욱 가까워지실 거예요. 내게 주시는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도요, 디모데 목사님께 편지를 쓰다가 바울은 자기에게 베푸신 그 넘치는 은혜, 입혀주신 그 풍성한 긍휼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존귀를 높여드려요. 바울은 그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그가 모든 우주의 질서와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우리들을 그분이 통치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수단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원한 진리이고 또 왕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은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분의 그 신성한 왕의 특성을요,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형용사로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변천을 넘어서 계신 만세의 왕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셔서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패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힘, 지혜, 능력, 존귀, 영광, 일체 변함이 없으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지금도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세요.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썩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한 힘과 능력, 지혜와 존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요, 보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우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응답도 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다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좀 믿을게. 이것은 무지함에서 나온 잘못된 요구인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서
또 알게 해 주셨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어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 신으로 일컬어지고 제사와 섬김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산신령이고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용왕신이에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삼신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만들기 전에는 그 이름도 존재도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자기 형상을 따라 눈도 만들고 또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어 새겨놨지만은 도무지 우리를 볼 수도 없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해요. 헛된 우상인 거죠. 오직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헛된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사야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섬김받고 있는 신들, 그건 다 헛된 우상들이고요, 그것들을 만들고 또 섬기는 자들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기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높여 찬송하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어디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죄인 괴수 우리들,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신 말씀, 죄인 괴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넘치는 은혜의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순간순간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잠깐 멈춰서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찬송 가득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